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최현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요즘 주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중에 있습니다. 게임, 핸드폰,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루에 잠시라도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습하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님께 짜증내기보다 우리 친구들 맡은 바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크나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전영님 선생님께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선생님이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게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의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에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르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의 다락문들이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가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아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볼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긴 말씀 읽어주셔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들에 대하여 그 죄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불러 모은 후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일한 진짜 신이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 가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느냐?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의 사사가 통치할 때마다 죄악의 악순환 속으로 반복해 빠져 들어갔어요. 그 악순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그들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속박을 당하고 고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아람 왕의 손에 파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온니엘을 사사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40년간 평온히 지내게 되었고 후에 온니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어요.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두 번째 사사 에훗 때에도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들의 배신으로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모압 왕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고 속박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모압 사람들 특히 그들의 왕은 늘 풍족하게 먹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굶을 때에도 그들이 열심히 일해 상납한 과일들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거죠. 사사 에훗은 좌우에 날선 칼을 숨긴 채 조용히 왕을 독대하는 가운데 왕의 배를 찔러 죽인 후 빠져나왔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기 때문에 에훗은 칼을 빼낼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압 족속을 물리쳤고 그 땅은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훗이 죽자 다시 한번 또 자신들을 이끌어갈 다른 사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보다 더 나은 존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지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죠.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아람 왕과 싸웠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했죠.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압 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을 18년 동안 섬겨야 했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훗을 사사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왕에게 에훗을 보냈어요. 그는 아주 뚱뚱했어요. 에훗은 양날이 달린 짧은 칼을 옷 속에 숨기고 모압 왕에게 몰래 의논할 것이 있다고 했어요. 왕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홀로 에훗을 맞이했어요. 왕이 일어서자 에훗은 왼손으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어요. 어찌나 뚱뚱했던지 칼이 지방에 엉겨붙어 빠지지 않았답니다. 에훗은 밖으로 나와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신하들이 들어오기 전에 몰래 빠져나갔어요. 신하들은 문이 잠겨있자 왕이 용변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왕이 땅에 엎드려져 죽어있는 거예요. 도망친 에훗은 나팔을 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원수 모압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싸워 이겼어요. 그리고 80년 동안 평온했죠.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때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사사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셨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은 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어요. 그렇지만 죄의 근본 원인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진정한 구원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영상을 보고 목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난 거래? 이게 뭐야? 좋은 생각이 났어.
나 여기서 수영할래.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 위험할 것 같아. 말도 안 돼. 간다. 재밌는데? 나 완전 촉촉해졌어. 안 돼. 안 돼, 얘들아. 도와줘. 자, 저게 어떤 영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면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용서를 받은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